지난 11개월간의 2024년도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주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해간에 정말 속속들이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에 저희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늘 주님은 곁에 계셨고 주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필요를 저희 자신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도 주님은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정말 선하신 방법대로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주님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은 진정으로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이 세계 위에 있사오니 부디 이방 국가들이 속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서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정말 주님 앞에 삶의 모든 제단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수의 주님 악한 지도자들의 그 선택과 그 선동에 따라서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려 들어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손길이 뻗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백성들이 추수하는 데 일꾼들이 보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전 세계가 우리 나라를 주목하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또한 한국교회가 늘 깨어서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과거의 상처들과 자격지심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허물과 술과 또한 한탄과 불평으로 이루었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리더로서, 세계의 리더로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풍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미디어로부터 지켜주옵시고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사장들과 주님의 참된 종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신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사랑하시는 우리의 로이교회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윤삼월 총장님과 오선아 목사님 중심으로 또한 많이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통하여서 일하여 주셔서 열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그 모든 선교회 가운데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옳은 행실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선교하고 계시는 최하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할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용목사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천 목사님 이번 주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 종교라는 그런 주제로 그 국제 포럼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왔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우크라이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애교부의 허락을 그때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전쟁 중인데. 그렇지만은 그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우크라이나에 있고 저희 사역지도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도 저래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 그 성도들이 좋아해요. 저 작은 나라, 눈 작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인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참 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om묘하신 거 강대하심에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신앙 고백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 저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럽이 선교지가 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을 600만 명이나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누가 한번 리서치 좀 해달라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100만 원까지 안 된다고 200만 원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뿐이 없다고 어쨌든 감사하게 받고 제가 100만 원 넘게 하여튼 리서치를 했어요. 2주간 우리 집사람하고 그 사람이 다니다가 너무 힘들대요. 2주간 다니는데도 힘들대. 한 달은 다녀야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나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우크라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래 리서치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 어쨌든 리서치 했는데 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5장에 예루살렘이고 6장 9장에 유대 사마리아 그렇게 10장 28장의 땅 끝까지 이렇게 제가 이거 뭐 여러 성경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레미야와 구로와 여기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예, 시간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많이 해도 된다 하지만 배고프잖아요.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뭐 이렇게 백두 예루살렘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방팔방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태도 그 파타야 태국 파타야 그리고 이제 도마도 파타야로 가서 인도로 갔다가 뭐 중국에서 가야국을 해서 다시 인도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사산 제국 때 특별히 우리가 로마 제국 때 1, 2세기에 10명의 그 왕들 그 황제들을 통해서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아시아에도 3, 4세기에 이렇게 사산 제국을 통해서 448년까지 이렇게 4번에 거쳐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15만 3천 명이 나는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의 복음이 얼마나 편만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케레이드 족속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데요. 케레이드 왕 마르크 구르즈칸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요. 왜냐하면은 사냥을 나갔는데 자기 팀들이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 마침 이제 세리게이라는 그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길을 다 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고마움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호라산이라는 지역에 사제 대주교가 와서 그렇게 세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은 지가 1007년도였어요. 1007년도에 믿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손자 토그릴 왕칸이라는 예수 그 왕칸이라는 사제왕 요한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주 거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숙한 아버지 예수계하고 친구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조카도 자악함보도 그렇게 그 사촌이죠. 자악함보도 사촌인데 이 자악함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르 가타니베키 세 번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나중에 네 번째 데칸되는 징기스칸의 그 손자가 되죠. 몽케, 쿠빌라이, 그 다음에 훌라구, 아리부케. 훌라구는 1칸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쿠빌라이는 원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몽케는 4대, 5대, 아리부케는 크리스찬 그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1칸에 도쿠즈 카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훌라구하고 도쿠즈 카튼이 죽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콘스탄틴 같은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고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 같은 여인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 그 1칸에 그래 45년 동안에 그래 기독교의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낸 거는 진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하면은 진짜 이게 네스토리안이라는 아시아에 온 동방교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더 처치 오브 더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 오리엔탈 처치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오소독스 처치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영어로 더 처치 오브 더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아 교회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도마를 통해서 도마의 제자 우리가 말하는 다데워라고 아다이를 통해서 그리고 아다이의 제자가 아가이예요. 아가이의 그 동료가 또 말인데 대부분이 이제 마가 도마하고 다데워하고 그리고 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라 그래요. 이를 사도, 속사도라 그러는데 이 사도를 통해서 전례가 왔다가 그 431년도에 에베소서 공회 때 이단으로 정리되고 그래서 451년 칼케돈 공회 때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아시아에 와서 그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당나라 때 635년 때 이 알라폰이라는 대주교들이 팀들이 21명이 와가지고 504군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서 당에 전파되고 그리고 온 나라에도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아시아 교회가 한 곳에 갔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네스토리안 동방교회지만은 이제 나중에 개혁교회로 빠지기도 하고 캐톨릭으로도 나눠지고 속해지기도 하고 그다음 동방교회로 정교회로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교회를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초대교회에서 네스토리 교회가 여기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르메니아 교회, koptic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이 로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도 합동치기예요. 합동치기고 우리 로이 목사님이 저한테 대선배 같아요. 그때 저는 84인데 어쨌든 저는 디즈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84니까 12년 저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GMS 합동측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단이요 40%뿐이 안 돼요. 나머지 60%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세계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는 전 세계 4천만 명이에요. 그러나 침례교는 2억이나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침례교를 알게 우습게 알지만 해외 나가면 침례교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가 벌써 이렇게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파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는데 우리가 장로교회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루터가 이렇게 로마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의 그 역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라든가 이 아시아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장로교회가 이렇게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고 그리고 성공회가 로마 캐톨릭에 나와서 성공회에서 감리교회 나오고 감리교회에서 성결교회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잠깐만 커지는 거죠. 그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성신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교회들 분포하고 침례교는 고수를 많이 했어요. 제세례파로해서 고수로 유아세를 고수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에서 영국의 교회가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턴이라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전쟁이 나면서 이 우크라이나는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럼 선교가 필요하겠냐? 예, 필요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난민이 약 500만 명이 됐다고 했는데 600만 명이 유럽에 난민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1991년도 독립해서 이후에 유럽에 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권들이 꽉 쥐고 있었던 거 저도 이게 전쟁이 나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러시아 부호들이 꽉 쥐고 있었더라고. 인터넷이라든가 주유소라
그 기름 광산이라든가 뭐 슈퍼마켓 이런 게 다 러시아가 지고 있은 경제를 지고 매스미디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속이 된 거죠. 뭐 말은 뭐 러시아에서는 우리 형제 국가다, 우리하고 일원이 된다, 유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번 오렌지 혁명이라든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그래서 친서방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 굳건하게 또 오히려 유럽에서도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러시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상생관계 해가지고 무기 주고 자원 받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만 EU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유럽이 다 EU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거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한 대 터지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땅은 제일 크면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유럽에 가려면 비자를 받고 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러 가더라도 비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 전쟁 나면서 한꺼번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1,700만 명이 나갔다가 이제 또 고향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6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대졸자가요 60%입니다. 여성들이 86%예요. 남자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86%인데다가 대졸자가 60%. 그래도 그나마 영어가 좀 되고 독일어가 된 그런 여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20명, 50명 디아스포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임을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렵죠. 뭐 가난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리고 독일 교회들을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막 애들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놔두라고 애들 소리 듣는지 얼마만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교회에서 어린아이 소리 들은 지가 너무 오랜만이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 갔으면 그 독일 교회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그 카페가 되든지 무슬림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성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6.25 나면서 70년대, 60년대면 우리 다른 거 없었잖아. 뭐 새마을운동도 있었지만 새벽기도 하고 진짜 신앙으로 막 뜨거웠잖아. 기도원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 가서라도 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일으킨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쌀농사 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총알 자국인데 이제 저희 체린 이후에 저희 사역지가 있잖아요. 그 사역지에 이제 한 도시 변두리에 여기서 교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교전했는지 이게 다 총알 했어. 여기 다리에도 이제 폭발을 이 다리를 지나야지 그 도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체린 이후를. 들어가시는데 그걸 폭파하고 도망간 거예요. 러시아가 철수할 때 3개월을 지배했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물리쳤는데 그래 갈 때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나 부교를 만든 다음에 이 부교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유럽식으로 상판을 얹는 그런 거였어요. 그동안 다리가 보면은 옛날에 그 독립하기 이전에 세워진 다리인데요. 막 그렇게 철교가 막 이렇게 녹슬어가지고 페인트도 못 칠하고 제 마음속에 아유 내내도 후원을 좀 받아가 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런 다리를 부순 거예요. 근데 새 다리 났는데 그거 다리 놓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마크롱 온 다음에 나가더니 또 새로운 다리 또 만들었어. 그래서 다리가 하나 부수고 낡은 거 부수고 2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아스팔트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에서 왔다 이렇게 걸어가면은 물이 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차를 탁 지나가면 물 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스팔트 싹 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봇대도 있잖아. 옛날 그 나무 있잖아. 그 묵직한 거 그런 거 다 잘라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있잖아요. 얄싹한 거, 날씬한 것들 다 새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전쟁 중인데도 어디서 보전을 받는지 그게 아마 부패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패가 있으니까 위에서 다 떼먹고 알아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에 부패도 없고 지금 유럽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우크라이나 부패, 러시아 부패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말뿐이 못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말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말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말 안 쓰기로 아주 작정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판들 다 내렸어요. 그리고 거리도 있잖아요. 러시아 거리도 다 해서 우크라이나 말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집에 있는 그게 승리의 길인데 그래서 그 옛날에는 바베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베르모기 우크라이나 말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거리 이름도 다 바꾸고 이제 얘 자매는 우리 성도인데 폴란드가 있어서 피난가 있는데 얘 이제 벌써 키가 더 컸더라고. 처녀같이 됐어. 이제 그런데 안젤라는 너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 친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데로 다시 그 동네로 다시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 왜 왔냐 하니까 너무 힘들 때 친구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어린 이 청소년들이 그래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있잖아요. SDT인가 하여튼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애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부재합니다. 물건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주면은 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부재하는데 사역하고 할 때 이제 성경도 넣고 또 전도지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주기도 하고 이거 예배 드린 후에 찍은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돕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스타시라는 지역에 가서 복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한테 뽀뽀도 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미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거쳐가는 복음의 불씨를 지필 수 있고 6.25 전쟁 후 선교 한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일격을 감당하듯이 이 전쟁 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 비록 전쟁이 나고 힘들고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은 많이 죽고 여자분들은 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러나 이 샬롬 평안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다가 여러분들 뭐 진짜 뭐 칼국수라도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막상 우크라이나 가면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이렇게 조용하고 우울하고 살롬이 없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비록 남북한에 대치가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드론이 오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드론 풍선 있잖아요. 오물 풍선. 그런데 저는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한국에서 사람 아무도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 없네요. 그거를 추적해서 자꾸만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테스트해서 어느 지점에 떨어질 것인가 다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요할 때 드론을 띄워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군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막 대한민국 바라보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로이교회가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제가 이곳에 방문한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로이교회가 특별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또 나중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신의 감동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흩어지게 하사 주의 섭리를 이루는 그 복음의 불씨가 널리 퍼져서 주의 생명 구원 사역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로이교회와 그 복음의 사역에 협동하는 황해신 로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